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모세의 형제이고 그리고 자매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한 비방,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이 분열되게 하는 그리고 흩어짐을 조성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말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하는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모세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굿수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이 결점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과 하나됨을 지켜 나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에게 책망하며 그리고 비난하며 나아가게 되었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장에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듯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그들을 바뀌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는 상대방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변화되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민수기 13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오늘 13장의 주제는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25절에서 33절 이 문단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땅 이 정탐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2세대
2세대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3장에서는 그 사건의 발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죠. 자, 지금 솔직히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를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모세가 회상하며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들은 속히 그것을 올라가는 것을 속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저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알아보지 말고 바로 곧장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 속히 올라가고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며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꽤 합리적으로 들려지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도 이 말이요, 좋게 여겨서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그들을 함께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재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게 되죠. 사실 이들은요,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40년 일찍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이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자,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자, 가장 적은 인원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한 2-3명 정도만 보냅니다. 많이 보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은 그들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총 12명, 12지파니까 12명을 모두 다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파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2지파의 이 두령들 모두 다 지휘관들을 다 일제히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부터 각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8절과 16절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르우벤 지파부터 각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두령들의 이름 중에서 이 8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눈의 아들 누구라고 알아요? 여호수아라고 우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죠? 호세아가 본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라고 하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호세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줘 가지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요, 헬라어로 옮기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부터가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모세가 무엇을 정탐할 것인지 요목조목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18절을 보면 싸워야 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탐하라고 명령하죠. 자, 그리고 19절에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그걸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들이 정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하는 이유는요, 원래 싸우기 위해서 정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가가지고, 진짜 좋은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 과일들을, 실과들을 가지고 오라.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이런 실과를 이야기하고 비옥한 땅을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알아내는 것보다요, 그들의 관심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리 경험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탐을 보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면 우리가 뒤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돌아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우리가 다시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알기에 그 모세는요, 그들 정탐꾼에게 그 길들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들을 가져오라. 비옥한 땅인지 알아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정탐을 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이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과일들을 보여주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땅에 간즉 과연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한 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가지고 온 거는 무엇입니까? 이 두 명이서 겨우 들 수 있는, 두 명이서 들어야 되는 이 포도 가지의 모습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포도의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땅을 달려가서요, 점령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정탐꾼의 눈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시선이 돌아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돌아가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고백하죠. 3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쉽게 죽일 수 있는 이 곤충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디에 시선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들이 싸워야 될 적들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죠. 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다.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나 또한 상황에게나 고정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죠. 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절을 안 적어놨네요. 자,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갈렙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현실이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인한 군대 그대로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갈렙의 눈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요, 자꾸만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부흥이 된다. 그리고 많이 모인다. 그리고 더욱더 활기차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을 돌려야 될 건 뭐예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스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눈을 돌려야 될 건 어디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란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의 핑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핑계를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어떤 문제더라도 우리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욱더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 주님 믿음의 큰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저와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 환우들과 개인의 기주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두루두루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